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읽고 알 수 있는 것들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는다.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부분적으로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듯이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먼저 너희에게 가려고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두 번 은혜를 얻게 하려는 것이었다. 나는 너희를 방문하고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니아에서 너희에게 돌아가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다. 내가 이것을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하게 하였겠느냐. 또 내가 그것을 계획할 때 육체를 따라 예 하고 아니요 하려고 계획하였겠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너에게 한 우리의 말은 예하고 금방 아니요 한 것이 아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나와 디모데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시다가 아니요라고 하시지 않는다. 오직 그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러므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너희와 함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다.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인으로 모시는데 내가 더 이상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하니 너희가 믿음에 서 있기 때문이다. 24절까지 읽겠습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인치셨다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중생시킨 것을 가리킵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중생한 영혼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와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아멘하고 따라가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 영혼이 만족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만족하며 살려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감동을 따르라. 성령의 감동을 따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읽어보십시오. 13절 너희가 읽고 알 수 있는 것들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는다.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부분적으로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듯이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 교인 가운데 어떤 자들은 바울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좋은 사도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들은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비방했습니다. 바울을 바른 일꾼으로 참 사도로 알고 있는 자들은 그 예수님 재림하신 날에 그 바울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한 교인들이 많아요. 또 가르친 교인들이 많은데 그들이 잘 되면은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 교인들이 그 자랑이 됩니다. 또 교인들에게는 그 좋은 교육자인 바울이 자랑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 잘 말씀을 배운 고린도 교인들은 그 바울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또 고린도 교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바울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1절 그러므로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인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이같이 주님 안에 서라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기쁨이고 또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열매가 맺히면 이와 같이 그 전도자의 기쁨이고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자가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교인들의 영혼이 잘 되고 또 신앙인격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 교인들이 교육자의 자랑이고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서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 다 드러납니다. 또 자기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잘 이뤄나간 거 그거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도는 힘써서 전도해야 되고 또 전도한 사람들이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돌봐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자랑은 바울입니다. 또 바울의 자랑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처럼 좋은 교역자를 만나서 많은 진리를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 창간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사님 같은 좋은 그런 훌륭한 교역자를 만나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바른 진리 이거 배운 거 참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이 목사님 우리의 자랑이 되고 또 이 목사님의 자랑은 우리 창간교회 교인들이 되고 그럴 날이 이제 올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 읽어보십시오. 15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먼저 너희에게 가려고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두 번 은혜를 얻게 하려는 것이었다. 나는 너희를 방문하고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니아에서 너희에게 돌아가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다. 내가 이것을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하게 하였겠느냐. 또 내가 그것을 계획할 때 육체를 따라 예 하고 아니요 하려고 계획하였겠느냐. 예, 바울이 계획한 게 있어요. 처음에 어떤 계획을 했냐면 고린도에 갔다가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그곳에서 다시 고린도로 돌아갔다가 고린도 교인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첫 번째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계획을 변경해서 고린도에 가지 않고 직접 마케도니아로 가서 지금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뜩이나 바울이 그 잘못하는 거 있나 찾던 그 비방꾼들이 찾아낸 거예요. 아, 바울이 경솔하구나. 자기 육신의 편리대로 진실하지 못하구나.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거기서 이제 그렇지 않아도 비방거리를 찾는 중에 비방거리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처음에 계획한 것도 진실한 거고 나중에 변경한 것도 진실한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지금 원래대로 계획했던 것을 변경한 이유는 하나님의 지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변경한 겁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건 물론 중요합니다. 내가 너한테 가겠다. 그 다음에 너 갔다가 또 다시 오겠다. 약속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뒤늦게라도 찾으면 그 다음에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약속 한번 하면 나는 뭐 세상이 두 쪽 나도 나는 변경할 수 없다. 그건 고집이에요. 뒤늦게라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그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처음 계획도 뭐 잘못된 게 아니고 나중에 변경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변경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경솔한 것이 아니고 다 진실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편리대로 변경하는 건 잘못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선약,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선약을 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더 자기가 뭐 좀 아주 유치한 그러한 예를 들면 처음에는 그냥 분식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기 호텔 신라 뷔페집에서 만나기로 했다. 바꿔야 될까요? 아, 너무 유치한가요? 자,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처음 거보다 나중에 게 더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처음의 것을 그냥 내차버리는 거.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편리대로 변경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면 헤롯 왕이 그 자기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참수했어요. 그거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아무리 약속을 했다 그래도 세례 요한 죽이면 안 되죠. 하나님의 종인데.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죽이지 않았어야 돼요. 변경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베기 때문에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큰 손해를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육체를 따라 하고 아니요 하라고 계획하였겠느냐. 바울이 인간의 생각대로 변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서 또 형편에 따라서 아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건 우리 쉽게 얘기하면 기회주의자예요. 기회를 봐가지고 아니요 해야 되는데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해야 되는데 아니요 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은 그런 기회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유리할 때는 하고 또 불리할 때는 아니요 하고 그렇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머물고 하나님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머물라고 하면 머무는 거지 자기의 편리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5장 37절. 37절. 너희 말은 그저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가 되도록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성도는 진실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 진실하시기 때문에. 예면은 예예요. 또 아니오는 아니오. 이게 성도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도는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그래야 돼. 체면 차리면 안 돼요. 또 인간관계 때문에, 또 물질적인 이권 때문에, 그의 어떤 것 때문이라도 이 얼매어가지고 양심을 바로 쓰지 못하면 그것은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래야 돼요. 배고프면. 우리 보통 배고픈데도 뭐라 그러죠? 처음에 일단 한번? 아니요.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그게 예의 차리는 게 아니에요. 배고프면 뭐라 그러더라고요? 배고프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얻어먹어요.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래야 돼요. 제가 초창기에 지금부터 한 28년 됐나요? 미국 처음에 갔을 때 거기 이제 갔는데 우리 작은 목사님 그 집에 이렇게 초대를 하고 갔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작은 목사님이 거기 저하고 청년 몇 명이 같이 갔거든요. 그때 서너 명,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서너 명 간 것 같아요. 갔는데 배고프냐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배고프다 그랬어요. 거기 같이 갔던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벌써 배고픈데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작은 목사님이 저만 밥 주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미국에 가신 지 오래되셔갖고 완전히 미국식이에요. 그래가지고 2번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만 맛있게 밥 먹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목사님이 그 전기면도기 있잖아요. 전기면도기. 그게 여분이 있었나 봐요. 그때 보니까 여기 전기면도기 없는 사람 저 손 들었죠. 거기 다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저 주시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없으면 없다 그러고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래야 뭔가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이 딱 맞아요. 예는 예고 아니오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배고프다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배고프다 그래야 돼요. 아닙니다. 뭐가 아니에요. 쫄쫄 굶었으면서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늘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배고프냐고 물으면 배고프다 그래. 그래야 여기 북촌 만두집 가서 만두국이라도 얻어먹잖아요. 근데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 성도는 예는 예고 아니오는 아니에요. 그래서 체면 차지면 안 돼요. 체면 차지 말고 인간관계 때문이나 또 이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양심 이렇게 바로 쓰지 못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옳은 것만 따라가면서 예해야 돼요. 옳은 것만 따라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옳지 않은 것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나 마귀 역사예요. 진실되지 못하는 건 마귀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이 사는 것이 큰 겁니다. 영이 살아야 돼요. 신한 양심을 써야 영이 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나갈 수 있습니다. 18절 읽어보십시오. 18절.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너에게 한 우리의 말은 예하고 금방 아니오 한 것이 아니다. 네,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섭리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진실하게 행동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가 하나님 뜻대로 가려면은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신실하게 나가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19절 읽어보십시오. 19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시다가 아니오라고 하시지 않는다. 오직 그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이다. 예, 바울이 실로아나와 디모데를 동반하고 지금 고린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한테 우리가 배울 것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 배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한다는 건 뭘 뜻하냐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힘들다고 불순종했으면 구원을 성취하실 수가 없어요.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떠한 고통이 있어도 예수님은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서 2장 8절에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랬어요. 죽기까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죽기까지 순종하는 각오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 양보하면 죽는 거구나. 그래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대마다 우리가 그 지켜야 되는 그 계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 목사님 통해서 늘 배웠죠. 그래서 그 종교개혁 시대 16세기 같은 경우에는 이신칭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만 진리예요. 그 전에는 중세시대 또 그 전에는 계속해서 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자꾸만 사람들을 혼동시키니까 이 루터가 그 사람 루터가 멍크였어요. 멍크가 뭔가요? 그 수도사. 그래서 이 루터가 처음엔 수도사였어요. 수도원에서 그렇게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그런 행함을 가지고 어떻게 의를 잃어보려고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루터를 깨닫게 해줘가지고 거기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구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다. 그것을 깨달은 게 그 시대의 가장 큰 진리입니다. 또 우리 그 일제시대 때는 그 신사참배하면 안 되잖아요. 그 우상 숭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그거 하나 위해서 지키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오늘날은 어떤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 하나 양보하면 안 돼요. 이거 하나. 그러면은 이거 하나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왜 이렇게 모든 그러한 사람들이 생각 없이 뭐 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아이들 면접, 왜 학교에서 면접을 주일날 해요? 그거 잘못됐어요. 왜 그 다음에 국가고시를 왜 주일날 치르나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뭐 국가에서 하는 건데 또 학교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게 변명거리가 돼가지고 다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그게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너무나도 주일 성수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쉬우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넓기 때문에 누가 더 들어갈 수 있어요. 평탄한 길. 하지만 좁은 문을 길이 협착하고 험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오늘날 우리가 이 주일 성수하는 거. 그래서 주일날 직장에서 나오라 그러면 안 나가야 돼요. 뭐 억만금을 준다 그래도 안 나간다. 이게 바로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주일날 어디 좋은 학교에서 너 면접하면 너는 올 수 있다. 수시로 합격해 주겠다. 그래도 안 가야 돼요. 주일날 어떻게 면접을 합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믿음이 아주 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 그 계획, 그것을 다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 히스기야 왕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38장 1절. 이사야 38장 1절. 38장 1절.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을 정리하라. 이제 너는 죽을 것이고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예,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와 같이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 집을 정리해라. 이제 너는 죽을 것이고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슬프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변경된 게 있어요. 이사야 38장 5절. 5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여호와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보아라, 내가 내 수명 15년을 더하고. 예, 분명히 이제 너는 죽을 것이라 그랬는데 15년이 더 연장이 됐어요. 자, 이사야가 처음에 한 말과 나중에 한 말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다 진실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기 때문에 진실합니다. 야,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것, 원래 작정하신 것은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15년 더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프로스펙티브 관점이 있고, 프로라는 건 앞을 보면서 하는 게 있고, 리트로스펙티브가 있어요. 뒤를 보면서 해석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해석할 때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15년 회개하고 15년 연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요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너 당장 멸망할 거다. 그런데 니느웨에는 왕과 사람들이 막 금식하고 막 회개를 했더니 니느웨가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리트로스펙티브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은 변함이 없는 줄 알아야 돼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마치 변경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원래 이 히스기야 왕을 회개시키고 15년 연장시키는 게 원래 뜻이었고 계획이었고, 또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성도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한 건 뭐냐면 선지자 이사야가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계획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아 변경한 거예요. 인간이. 하지만 그것도 두 개 다 잘한 거예요. 이사야도 첫 번째 네가 죽을 것이다.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얘기한 것도 잘한 거고, 또 내게 수명이 15년 연장될 거다. 이것도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했기 때문에 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변경한 것이 아니에요. 변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개하고 멸망당하지 않는 것, 니느웨 성, 또 히스기야 왕이 회개하고 15년 더 사는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절 읽어보십시오.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러므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예. 그래서 아멘의 뜻은 뭐냐면 성취된다는 뜻이에요. 성취. 동의한다는 뜻도 되지만 또 진실로,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는 성취된다는 뜻이에요. 아멘도 성취된다는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예만 했어요. 예. 순종만 했더니 이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아멘의 뜻은 동의한다, 성취된다.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그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다음에 아멘 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아멘 안 하면은 그거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끝나면 안 되죠. 거기에 우리가 다 믿고 우리가 아멘으로 다 우리가 함께 끝마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아멘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저 영국에 가서 보니까 이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멘 안 하는 사람. 깜짝 놀랐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정말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우스갯소리를 하는,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건지. 근데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저는 그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 아멘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으로 우리가 그것이 성취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거고 그 약속을 받은 우리는 그대로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알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는 예가 있어야지 아니오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항상 아멘 해야지, 아멘 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21절 너희와 함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줬다는 건 뭐냐 하면 중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중생.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린 것. 이게 기름 부은 겁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이거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마치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놓고 3분의 1씩 이렇게 그려놓는 거. 그런 책자를 본 적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3등분하는 거죠. 3분의 1은 성부, 3분의 1은 성자, 3분의 1은 성령. 그거 잘못된 겁니다. 성부 하나님도 한 분, 성자 하나님도 한 분,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인데 그 하나님이 또 몇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성부 하나님도 한 분, 성자 하나님도 한 분,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이면 세 분이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또 한 분,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사역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 계획과 예정이에요. 계획이란 말은 다른 어려운 말로 하면 작정이죠. 작정이 계획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신 것, 그게 성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정은 뭐예요? 선택입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을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 이거 뭐 동의어로 써도 돼요. 작정은 다른 말로 하면 계획이고 예정은 다른 말로 하면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우리 그 성자 하나님이 하신 건 뭐예요? 순종을 통해서 구속을 성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복수의 복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재림하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속은 택한 백성들이의 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구속을 성취하신 걸 가지고 근거로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고 부활하신 거고 성령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생시키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치시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셨어요? 표정은 전혀 이해 못하신 표정인데.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창세 전에.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뭐예요? 그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구속을 성취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택한 백성들을, 모든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적용하는 게 적용. 영어로 하면은 예수님이 구속은 어브젝티브고 성령님이 하신 것은 서브젝티브예요. 한 사람,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중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인치시고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보증으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이건 성령의 사역이에요. 우리를 중생시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2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치시고 도장 찍은 거예요. 도장. 그 다음에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다. 그래서 이 도장 찍었다는 것은 진리와 성령의 감동을 우리를 중생시킨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언제 받습니까? 우리 항상 세례문답 시간에 우리가 질문합니다. 성령을 언제 받죠? 예수 믿을 때 받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나중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언제 받아요? 예수 믿을 때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 불세례는 좀 이따 받죠? 불세례와 성령 세례는 같은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 불세례 받았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뭐라 부르냐면 성전이라 불러요. 성령의 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뭐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거 잘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성령 세례 받는다고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언제 받으실래요? 언제? 지금 받았어요, 이미. 예수 믿었으면 지금 받은 거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 교리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 믿을 때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는 조금 지나서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다른 데가 지금 우리 집사님 말씀대로 뭐냐면 오순절파 그렇게 얘기해요. 오순절파. 펜테코스털스. 아마 순복음도 거의 영향받았으니까 거기서도 그렇게
아마 가르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나중에 받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거기서는 성령 세례 받지 못한 교인들이 어떤 교인이냐면 힘없는 교인들이라 그래요. 힘없는 교인들.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 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힘 있는 교인들로 그렇게 대우를 합니다. 그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예,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할 게 없어요. 자, 그래서 거기서는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뭘 못해요? 뭘 해야 돼요? 예, 방언해야 돼요, 방언. 따따다다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거기 그 성령 세례를 나중에 받아야 되고, 나중에는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 세례 받은 증거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거 우리가 성경 어디에도 그런 근거가 없어요. 성령 세례는 따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 8절.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순절 성령입니다. 너희가 능력을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다 능력 받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따로 능력 받는 게 아니라 오순절 성령은 단회적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단회적 사건인 것처럼 오순절 성령도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보혜사 성령 다 받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뭐 또 받는다, 또 능력을 힘입는다. 그것은 성경을 근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순절파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모이신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받으신 줄 믿어야 돼요. 이때 아멘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다 받으셨어요. 예.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다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 다음에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성령은 한 번 우리에게 오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걸 또 구별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온전히 주장하고 인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성령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떠난 건 아니에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집대로 나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치시고, 이게 인친 건 도장 찍었다는 거죠. 우리를 중생시키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생한 영혼은 항상 성령의 감동대로 가는 거예요. 옛날엔 죽었었는데 지금 살아났으니까 성령이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 그 영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의 인도를 받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생한 영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해요. 그 말씀으로 거듭난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때 거기에 만족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만족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 읽어보십시오. 23절.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인으로 모시는데 내가 더 이상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예,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바울이 자기가 진실하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한 영, 또 하나님의 성령, 거기에는 거짓이 없어요. 항상 진실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가는 것을 지금 변경한 이유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진실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 가지 않으므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유익한 면도 있었어요. 뭐가 유익하냐면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면 지금 책망하려고 그러는데 엄벌에 처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처음 계획을 변경시킨 이유가 바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겁니다. 24절 읽어보십시오. 24절.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하니 너희가 믿음에 서 있기 때문이다. 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 다음에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그들이 회개하면 거기서 바울이 기쁨을 얻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울이 맨 마지막에 너희가 믿음에 서 있기 때문이다. 믿음에 서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에 서 있는 거. 믿음에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한 발은 믿음에 서 있고 한 발은 세상에 서 있으면 절뚝절뚝 하는 거예요. 절뚝절뚝. 그것은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이 못 돼요.
항상 우리가 두 발 다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믿음 위에. 믿음 위에 서갖고 굳건히 나가면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순종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의 감동을 따르라 했죠. 성령의 감동. 이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몸만 완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랬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읽어보세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그랬죠. 고백해야 된다 그랬죠. 10절. 로마서 10장 10절 읽어보십시오.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9절도 읽어보세요.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에 지금 여기 몸이 와서 앉아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거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인이에요, 교인. 그냥 창간교회 교인이에요, 등록한 교인. 근데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 누구 따라온 사람 계실지 몰라요. 그냥 오늘 시간이 나서 따라왔다가 앉아있다. 그럼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기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음 없으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같이 앉아서 어울려 앉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유영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창간교회 교인 이름 등록됐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여 하고 우리가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부모님은 하늘나라 가고 자식은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아내는 천국 가고 남편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남편이 천국 가고 아내가 지옥 가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누가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이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계시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예배당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이 10장 9절을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 믿으세요? 그럼 구원 받는 거예요. 이 믿는 자가 구원 받는 거예요. 믿는 자가.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면 돼요. 성령의 감동 따라가면 우리의 중생한 영혼이 만족합니다. 이 중생한 영혼과 육체의 부패성과의 싸움이에요. 이 욕심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따라가면 그러면은 옳은 일에는 예합니다. 옳은 일에는. 옳지 않은 거는 뭐라고 할까요? 아니요 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건 아니요. 자기한테 어떠한 손해가 있고 희생이 있어도 진실만을 밝히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거짓말해요? 우리에겐 신앙 양심이 있는데 어떻게 거짓말해요? 항상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성도가 돼야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르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령의 감동을 따르라.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자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믿습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자기를 부인하고 항상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르면 옳은 일에는 예하고 옳지 못한 일에는 아니오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항상 중생한 영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영혼이 만족하는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